제가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가서 느꼈던 점이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목회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평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기대는 낮아졌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기대가 낮아지는데 한국의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여대생들을 상대로 신랑감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목사가 23등이었대요. 그리고 22등에 이발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 거의 목사의 그 신랑감 선호도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순위가 꽤 올라갔을 거예요. 목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바닥인데 신랑감 순위는 올라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져가는데 교회는 점점 덩치를 키워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셨다는 짧은 글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목사들의 착각 11가지였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목사들이 이렇게 착각한답니다.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안다. 자기가 훌륭해서 교인들이 충성하는 줄 안다. 교회를 떠나는 교인은 그 교인 본인에게 문제가 많아서 떠난다고 생각한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교인은 생각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교회를 섬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큰 교회의 목사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를 성장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떠나온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자기를 담임 목사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너무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번째, 교인들은 훈련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착각한다. 10번째, 교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목회자와 똑같은 비전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11번째, 가장 큰 착각은 목회자의 이런 약점들을 교인들이 모른다고 착각한다. 제가 이걸 읽을 때 맞아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교인들의 착각 11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쓸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불만, 불평, 불신으로 가득 차고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실 속에 우리 기독교는,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목회자들은, 오늘의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묘사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신기하게 느껴졌다. 장판뿐인 맨바닥의 초라한 성구보관실은 어떤 꽃으로도 분위기를 살리거나 따뜻하게 할 수 없었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순서인 찬송가 부르기도 형편이 없었다. 성경 봉독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느릿느릿한 의식은 공허하고 밍밍했고 설교는 지독히도 알맹이가 없었다. 음울한 허망함이 안개처럼 사방에 꽉 깔린 가운데 그와 동시에 존재하는 어쩌면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줄기차게 나와 매주 그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글에 보면 이 애니 딜라드는 자기가 매주일 나가는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한 군데도 만족스러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숨막히게 하는 그런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는 놀랍게도 매주일 그 숨막히는 교회에 나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인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 악의 뿌리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불만과 불신과 불평 속에서 어느 한 구석 만족스러울 것이 없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주일이라고 여기서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교회가 나 개인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희망이 없이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참 딱한 노릇이에요. 때로는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하고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하면, 교회가 그 본연의 자리를 찾기만 하면 그것은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가장 중요한 희망의 이유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더욱 참된 교회가 되어 각 사람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의 희망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어야 하는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모두의 문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내가 왜 거기 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주년을 맞아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할 때만이 좀 더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어떤 봉사하는 모임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대화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앞으로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30년 다닌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왜 나갈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난 30년 동안 자기는 끊임없이 독설과 저주와 또 갈등과 불신의 얘기만을 교회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 씨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함께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비유가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고 각각의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비유를 붙들고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말을 듣고는 건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4011 쉔블리 더너리 로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애틀란타 구 한인타운 도라빌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I-285 엑셀 30번 사우스 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앙장로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마치 기도원처럼 조용한 숲에 둘러싸인 아담하고 단정한 그런 하나님의 품 같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은요, 그 모임을 위해서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은 gathering이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은 어디에 모여 있든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마리에타의 한 공원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공원에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여 있었던 그 자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아파트의 클럽하우스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비록 아파트 클럽하우스에 모여 있었어도 그것은 클럽하우스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85년에 아프리카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오넬 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함께 만든 노래가 있었어요. 굉장히 히트하고 유명했던 노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노래 제목이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제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려면 이 지구도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가사를 우리가 패러디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We are the church. 우리가 교회예요. This is the church가 아니라 We are the church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쓰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더라도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이 되고 썩어지며 언젠가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진 건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는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할 때예요. 교회를 위한 건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부자교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기꺼이 그것을 바쳤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여유롭고 정갈하며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비전센터 교육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서로 연대하여 거룩한 몸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건물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 교회는 곧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뒤에 조금만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오죠. 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제가 11장을 읽었구나. 죄송합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9절 죄송합니다. 이게 깜빡깜빡하네. 자, 다시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머리와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NLT 성경 번역에는 They are not connected to Christ, the head of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와 떨어져 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9절을 읽으면서 그런 끔찍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사랑의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 없는 교회, 머리가 없이 몸만 돌아다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골칫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중앙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중앙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중앙교회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성숙하는 것이 중앙교회가 성숙하는 것이고 내가 잘 못하면 중앙교회의 수준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예요. 언젠가 제가 LA에서 있었던 우리 동문 목회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곳에 감사한인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목사가 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고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복음이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구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깨달으면 더 깊이 있게,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시다. 그런데 그 모임은 단순히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모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약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요 사지백체라는 말이 있어요. 사지는 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백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100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지백체. 그 많은 지체들이 사지백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제 기능을 해야만이 각 지체도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지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몸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피상적인 인사나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 되지 않고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무교회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의 교권과 기성 제도를 거부하는 입장을 무교회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도 성소조선을 발행했던 한국초대교회의 사상가 김교신 선생 같은 분이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기성의 교회와 기성의 교회 제도를 부정하긴 했지만 그들도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면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오히려 모이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탈교회주의자다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 탈교회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교회로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말씀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교회로 모이고 있으니까 탈교회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의 신앙 내용을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집어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탈교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몸으로 비유하면 몸에서 제거된 장기와 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분명히 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몸의 일부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연대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지나 시계나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에 불과할 거예요. 목걸이는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목걸이에요. 그죠? 반지는 손에 끼지 않아도 반지예요.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또는 교회에 모여서도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 정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탈교회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들의 이유에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동료로 취급받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고 소통이 아니라 아예 불통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주의가 뼛속까지 침투해서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에게 참견받기 싫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자본주의 영향 때문에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언제 어디를 가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붙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런 홀로의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결국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런 믿음이 본인에게도 해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자기의 유익만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태도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큰 피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서로 사귀고 섬기며 나누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웃에게도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웃과 소통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반쪽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홀로 고고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결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의 몸으로 연대하여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며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 때일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지 못하고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행사가 되고 말 때, 그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우리 말로는 교제, 친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는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귐, 나눔, 섬김,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합해야만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 인격적이고도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애환을 서로 나누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장차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립 2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하게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회라는 모임은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진짜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이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헬라어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풀어서 해석한 사람이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church is his body, and in that body lives fully the one who fills the whole wide universe.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온 우주를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시는 그분이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 안에 활동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큰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분, 그렇게 크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교회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신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건물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는 건물이 있든 없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든
교회의 성가대역은 찬양단이 있든 없든 목회자의 능력이 어떠하든 연간 재정이 얼마이든 얼마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든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온 세상을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단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내 몸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죠? 더구나 그 물건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주면서 이거는 내 분신 같은 거야. 이거는 내 몸 같은 거야.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 받고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 물건 어디다가 아무 데나 처박아 놓으시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를 채우시는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그분의 몸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하고 믿는다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가져야 마땅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압도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제가 안 그러고 노력하는데도요, 제가 좀 큰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잘 지어진 교회다 같은 데를 방문하고 오면요, 괜히 기가 죽어요. 괜히 기가 죽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물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외면으로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하잖아요. 외형만 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에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알게 하시고 또는 알게 되기를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될 바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믿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했다고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있는 초라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온 세상을 채우시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되찾으려면 가장 먼저 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에 숨겨진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 몸 안에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을
눈 뜨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짓눌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이런 신비에 눈 뜨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무슨 수도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교회들을 향해 몸이여 나의 몸이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여 나의 몸이여 하는 이 말을 어떤 감정,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몸이여 나의 몸이여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다정하게 속삭이듯이 몸이여 나의 몸이여 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탄식하는 음성으로, 안타까운 음성으로 몸이여 나의 몸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시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몸이여 나의 몸이여 사랑스럽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몸이여 나의 몸이여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씀하실까? 우리 지난 26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때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몸이여 나의 몸이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몸이여 나의 몸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앞에 두렵고 심히 떨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보시면서 눈물과 탄식으로 몸이여 나의 몸이여 탄식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주님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중앙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에 걸려있는 장신구가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을 보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원하고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깨달아 알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몸이여 나의 몸이여 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키엘케고르가 거위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키엘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매주일 거위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뒤뚱뒤뚱거리며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목사 거위가 설교를 합니다.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경험에 관해서 빽빽거리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땅이나 걸으며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먼 곳으로 더 행복한 나라로 유유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면 거기 모인 성도 거위들이 꽥꽥거리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두들 또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날개를 펴면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저들은 매주일 모여서 뒤뚱거리며 모였고 뒤뚱거리며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별거예요.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그 주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원하고 거룩한 공동체인지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 이곳,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믿고 또 그 부르심 위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을 되새겨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